15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인가 물으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물으셨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제자들이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배우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물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물으심을 성경에 기록을 하신 이유는 뭘까요? 성경을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으신다는 뜻을 갖고 있죠. 이것은 옛날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단다. 그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고 성경을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으시는 물음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하신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씀을 현재형으로 기록하셨어요.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형이에요. 그리고 대답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는 대답도 현재형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어느 곳에 살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상황을 당했든지 간에 주님이 항상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너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 너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은 저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대답이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세상 앞에서, 교회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태도를 선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믿음의 근본이란 뜻입니다. 이제 일주일을 사는 날 동안 집을 나설 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항상 예수님은 저의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실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야 하루를 의미 있게 살거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게 됩니다. 화가 났을 때, 내가 만나는 삶의 현장이 힘들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구의 은혜 아래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대답을 들으시고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복이 있다 이 말씀도 현재형으로 기록하셨어요. 성경이 의도적으로 현재형으로 기록하신 거예요. 너가 어떤 상황, 너의 위치가 사회적으로 어떤 그 포지션에 있든지 간에 너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너가 주님 앞에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한 너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복 있는 사람이다.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처지를 생각하시죠. 상황을 생각하실 거예요. 소유를 생각하실 거예요. 세상에서 나의 주의를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확인하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 주님 관점에서 복 있다 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기준이 자꾸 세소가 돼가고 있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자기를 보려고 하는 유혹을 받고 있어요. 주님의 관점에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너가 신앙 고백하는 그 순간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주님이 바요나 시모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모나는,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시몬이라는 말은 구약 히브리어 시몬에서 온 말이에요. 야곱의 아내 레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아들을 얻었다 해서 이름을 시몬이라고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 뜻이에요. 왜 주님은 일부러 바요나 시몬을 하고 부르셨을까요? 원래 시몬이라는 히브리어 말씀은 주님이 주님께로부터 들었다, 주님으로부터 들었고 주님께 응답했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샤마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어원이 샤마예요. 이 말씀의 뜻은 주님이 어떤 상황이나 또 성경을 읽을 때나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뜻이고요. 그 물음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하고 주님 앞에 행동으로, 언어로 반응하는 것. 그런 의미를 이 샤마라는 히브리어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해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그때 제자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시몬이 대답을 했어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베드로라고 그러잖아요. 베드로는 다음에 나와요. 시몬이 대답을 했어요. 물으심을 듣고, 예수님의 물으심을 듣고 예수님께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신지식, 그것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지식들이 있고 똑똑한 사람들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복을 받았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확증할 수 있는 증거, 그게 뭐냐?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할 때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물음 앞에서 살고 주님 앞에 대답하며 사는 사람, 특별히 주님이 물으시는 것은
내가 보낸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너는 그분과 어떤 관계냐? 너는 그분 안에서 어떻게 사냐?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 물으심 앞에 내가 대답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음과 대답을 할 줄 아는 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신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물으시고, 지금도 이 대답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이 대답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의 물으심이 뭔지에 대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지식이 성경 공부하는 기초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깨닫고 은혜 받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지식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이며,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전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주는 그랬어요. 16절에 보시면 간주가 붙었어요. 2번 해서 뭐라고 붙어 있어요? 당신은 이라고 재해석을 했어요.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시라는, 당신이라는 2인칭 단수, 주격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주라고 해석을 했어요. 탁월한 해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헬라어 성경에는 시라는, 당신은 이라는 2인칭을 사용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지칭어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은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 권세를 가진 사람, 힘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다. 바로 내가 믿고 내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당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하대적 개념이 아닙니다. 지칭어입니다. 내가 신앙 고백하는 대상을 분명히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바로 당신입니다. 죄라는 것을 하마르티아라고 그러잖아요, 헬라어로. 그건 관역을 마치지 못하다, 관역에 미치지 못하다, 관역에서 벗어나다,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내가 흥에 겨워서 예배할 때도 있잖아요. 멍한 상태에서 예배할 때도 있고요.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따라서 할 때도 있잖아요. 신앙 고백하실 때도 그냥 혼자 중얼중얼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당신이라는 지칭어를 쓴 이유는 신앙 고백을 하는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호칭을 부르잖아요. 내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예요. 혼자서 흥에 취해서 하는 게 기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것도 기도 아니에요. 그건 연설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해야 돼요. 예배할 때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찬송할 때도 내가 찬송을 좋아하니까 하는 게 아니고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삼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봉사할 때도 사람들에게 내가 일 잘하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죠. 삼위 하나님의 영광과 그를 위해서 하는 거죠. 사람들이 칭찬 안 해도 괜찮죠. 몰라줘도 괜찮죠. 내가 삼위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시험 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주격을 썼어요. 바로 당신, 오직 당신만이, 단수를 썼어요. 오직 당신만이 저의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셨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복수형이에요. 신앙 고백하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신앙 고백하는 공동체로서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사는 공동체예요. 너 오늘 누구에게 예배하러 가지?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고요. 너는 오늘 누구에게 찬송하니? 넌 오늘 누구를 섬기니?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고요. 그 물음 앞에 서서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 그 물으심에 대답하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예요.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질 않아요. 너는 누구를 섬겼지? 주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면 됐지 않아. 그분이 아시고 그분이 칭찬하시고 그분이 상 주실 거야. 그렇게 우리는 질문과 대답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며 공동체입니다. 그 대답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은 물으신 겁니다. 그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을 아는 신지식을 갖게 하신 겁니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살고 예수님께 대답하면서 사는 사람인 겁니다. 이 대답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과 변화를 선물하는지 모릅니다. 크고 놀랍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약의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지만 구원자란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삼중직을 동시에 가지고 계십니다. 사람에게서 삼중직을 받은 것이 아니고 본래 삼중직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선지자, 모든 제사장, 모든 왕들은 누군가가 세웠고 누군가가 기름을 부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으신 것이고 스스로 가지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세우신 겁니다. 그리스도는 선지자이시며 대제사장이시며 왕이십니다. 선지자라는 말은 진리를 선포하신 분입니다. 곧 진리입니다. 내게 말씀하신 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내게 선지자란 뜻입니다. 곧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고 나는 그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수많은 말이 있습니다. TV를 켜면 수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교회 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말이 있습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 내가 어떤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결론을 내겠다. 사람의 말에 휘둘림 당하지 않겠다. 풍문에 떠돌지 않겠다. 소문에 내 마음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에 창념하겠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진리다. 생명이다.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진리를 가르치고 생명에 대해서 논하는 사람 많아도 자기를 가리켜서 생명이고 영이고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진리이고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라고 선포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는 거예요. 전부 이 주격에 걸려 있다고요. 내가 생명을 어떻게 만들어 갖고 선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고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적용하며 사는 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같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겠죠. 곧 살펴보겠지만 그 대답한 사람을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불렀어요. 반석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반석이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명확하게 한 사람을 가리키시는 거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삶에 적용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 경험으로 사는 게 아니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며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라 할 때 엄청난 변화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선지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선지자적이 먼저입니다. 말씀이 없었으면 우리는 하나님 모릅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언제나 먼저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두 번째로 대제사장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네,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죠. 옳으신 말씀이고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 다양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호칭이 있다는 것.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계시록 1장 5절 6절에 보시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그의 피로 죄에서 해방하시고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그에게 찬양과 영광과 권세를 돌릴지어다.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어요. 우리를 나라 삼으셨어요. 계시록 5장 9절 10절에서도 아주 중요한, 계시록 5장은 중요한 장인데 9절 10절에서도 방언과 족속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샀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다양하게 설명해요. 피로 사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그에게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은 민수기 8장에 보시면 레위인들을 25세가 되면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정결하게 하고 속죄하게 하고 하나님께 요제로 드린 다음에 대제사장 아론과 그 후손에게 주어서 성막에서 봉사 일을 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는 그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쓸모없는 우리, 쓰레기 같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봉사하는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제사장이라는 용어는 구약적 용어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은혜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밥을 지을 때도, 직장에 가서 일할 때도, 사업장에서 일을 할 때도 죽게 하듯 해야 합니다. 우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라는 신분이 직장에 가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디 가든지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죽게 하듯 주를 섬기듯 할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왕이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이스라엘, 유대 나라 사람들은 예수님이 유대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우리가 왕인데, 그들은 평상시에는 로마의 황제를 싫어하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로마의 황제의 반역자라고 해서 예수님을 못 박아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죄패를 뭘로 달았습니까? 마태복음 27장 37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왕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패를 달았습니다. 당신이 우리 왕 되는 것을 싫어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왕 되고 싶죠. 주장하고 싶고 큰 소리 치고 싶고 마음대로 하고 싶죠. 내게 왕은 누구신가? 주님 물으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이라는 것이 싫어서 죄패를,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달아놓고 십자가에 달리게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왕이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문 밖에 세워놓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무엇에 의해서 삽니까? 행동하고 삶을 꾸립니까? 왕에 의해서입니다.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나를 통치하는 그것이 나의 왕입니다. 성령께서 바울을 고린도 교회에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을 보시면 무슨 일을 하게 하려고 했는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 자기의 논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5절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무너뜨립니다.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나니 이 일을 위하여 세운 겁니다. 목회자들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살도록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8절 이어서 설명한 겁니다. 이렇게 무너뜨리는 것은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너희를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시려고 주님이 우리의 자아를 무너뜨리나요? 왕노로 하고 싶어하는 나 자아, 가장 뛰어나고 싶은 내 자아, 잘나고 싶은 내 자아를 무너뜨려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그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사막에도 샘이 솟습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왕이야 라고 할 때 새로운 가정이 세워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이건 뭐죠? 엄청난 권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사람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되고 싶어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5절, 23절, 25절, 26절 세 번이나 예수님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에 대하여 경고하시고 믿지 말라 하시고 미혹을 거절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이단들의 목표가 뭡니까? 교주가 사람들을 자기 말만 듣는 사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섬기는 사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통치를 받는 사람 만드는 겁니다. 꼼짝달싹 없이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리스도의 통치는 사람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인격을 고상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듭니다. 그리스도를 섬길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이단이나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면 사람을 파괴합니다. 추하게 만듭니다. 어리석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나가지 말라. 믿지 말라.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할지라도 미혹되지 말라. 믿지 말라는 말씀을 거듭 2번 하셨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을 2번 하셨습니다. 말세의 징조를 설명하는 중요한 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 그는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또한 증거한 것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에 보시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이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가서는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많은 제자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간다는 소식을 제자들이 세례요한에게 보고합니다. 그때 세례요한이 대답합니다. 나는 쇠해야 하고 그는 흥해야 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됐을 때 나는 어찌돼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받고 그리스도께서 찬양받고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간다면 그것이 우리의 성공적인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과 대답을 가이사랴 필립보에서 질문하셨고 대답을 들으셨습니다. 가이사랴 필립보는 로마 황제를 기념하는 도시입니다. 곧 세상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세상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셨습니다. 세상을 대면할 때 네온의 불빛이 찬란한 도시를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나는 너에게 누구냐? 그리고 대답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저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말씀만 듣겠습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우리의 가치입니다. 주님의 통치만 받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설명하기 앞서서 이 말씀을 물었고 대답을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출석합니다. 교회 앞에서 우리는 대답해야 합니다.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교회를 신실하고 아름답게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이 질문과 대답의 기본이 안 되면 다른 것을 많이 배워도 계속 혼란스럽고 흩어집니다. 교회 오실 때마다 이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16장 24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것을 물으셨고 대답을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병들입니다. 예수님을 잘 따르기 위해서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를 잘 따르게 하는 믿음의 기초입니다.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